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메시지가 1장이었어요.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그는 이사야에서 고백한 것처럼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예수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네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이 넘어갈 뿐이에요. 그럼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잘 붙잡으면 우리도 어떤 환경이 와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바른 집사, 소영 집사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른이가 머리를 군대 간다고 저렇게 머리를 바짝 자르고 왔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군대 가는 기분으로 신앙 가정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대요.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잘했다. 근데 머리를 저렇게 깎았다고 마귀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못 알아들을 건데. 그래서 바른이가 오늘 그 말 하길래 저 가정이 꼭 필요한 말씀을 이걸 줘야 되겠다 지금 마음 부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머리를 막 군대 간다고 자른다고 겁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 딱 붙잡으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상하고 이뻐요. 이제 결혼해서 제2의 인생 진짜 멋지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잘 붙잡으면 4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말씀으로 이긴 다음에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이때 봐요. 예수님 막 제자들이 구석구석에 막 세워지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 결단하는 자들이 나오지. 그러면서 오늘 현장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있어요. 순례자의 이 축복이 그대로 숨어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제가 서론의 1장, 2장, 3장을 쭉 설명하며 했어요. 그럼 4장 이게 되어지면 5장 이제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고 율법주의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팔복이 또 쫙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신약 성경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앞에 부분 제대로 붙잡으면 뒤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사역이냐면 갈릴리의 사역의 사실은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발하셨어요.
막 무리들이 와도 제자들을 선발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뭐 해야 되면 선발해야 돼요. 선발. 그래서 교회가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딱 선발하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 맞죠?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직자 내 힘 가지고 하면 한계가 와요. 하나님이 선발한, 그것도 이렇게 소수 집중으로 예수님이 선발해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전부 현장에 준비된 자들이 지금 현장 속에 그물 던지는 속에 고기 잡는 속에 다 준비된 자가 있어요. 세리 창기들 중에 준비된 자가 있어요. 세리 중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 그 사람이 마태 안에 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데 준비된 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기에 예수로 아멘으로 응답받고 가면 돼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뭐예요? 결단입니다. 결단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더라?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단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믿음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주 이제 주보에 내고 그 다음 주 우리 공동회의에서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우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렇게 세우려고 당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결단해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장호성 장로가 장로님들이 제일 어려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장로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 오늘 간증하더라고요. 보는 눈이 다르고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은혜 되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장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문의 기둥과 같다. 그러면서 김장주 장로가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됐잖아요. 처음 시작의 문부터 알잖아요. 그런 게 중요해요. 기둥 같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장로구나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얼마나 은혜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 자세히 보세요. 어려운 게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전부 뭐 했냐? 예수님이 선발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면에 선발입니다. 선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시면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까지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래. 그럼 내 힘이 들어가요 사역에?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힘 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선발해 놓고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포인트가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선발한 다음에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때부터는 제자가 지금 뽑혀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23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티칭입니다. 티칭.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당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본질을 잃어버리고 틀린 것 붙잡고 있는 그 회당에 지금 가르치는데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뭐예요? 천국 복음을 프리칭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힐링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의 시작이 수단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렇게 문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인 1조 팀이 진짜 가르치고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 전파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밤마다 시달림에서 벗어났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24절 읽으세요. 24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25절 읽어보세요. 이제 지역이 어디로 가나? 갈릴리로 끝나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증거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오늘 이사회 가셔야 돼요. 이것 붙잡고 순례길 가면 돼요. 여러분 5인 1조 팀도 이거 붙잡으세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증거만 봐도 우리가 평생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의 사역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거 하라고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이거 하라고 나를 권사로 부리고, 이거 하라고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시는구나. 요거 붙잡고 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예수님 사역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이렇게 반드시 초대교회가 요거 붙잡고 이렇게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팀.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요 한 팀만 돼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알아요. 이 팀들이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2절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팀이. 우리가 모이면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팀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누구다? 이게 복음의 본질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 봐요. 사도행전 18장 5절 봐요. 뭐 했나? 초대교회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지금 복음 모르는 유대인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28절 봐봐요. 여러분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대제사장 같은 사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널려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복음 말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해줘야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하자? 증언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지금 내 팔에 있는 친구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아들어요.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얘 29살밖에 안 됐는데 얘를 진짜 우리 교회가 힘얻어서 얘가 제대로 알아듣고 지금 계속 복음 말해주고 지금 한 달 반 전에 만나갖고 다락방 지금 4번 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월요일 저녁 밤 10시에 걔네는 밤 7시에. 그런데 얘가 알아듣고는 지금 난리 났어요. 제가 20강 메시지를 영어로 된 거 보내줬는데 그걸 다 노트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도 기도해라. 한국에 오면 한국에 안 와도 온라인으로 너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진짜 얘가 뭐라 했냐, 목사님 뭐 이틀 멀다 하고 계속 영어로 문자 와요. 목사님 우리 민족이 295개 민족이 사는데 30민족 말고는 265개 말고 265개는 그 민족은 복음 1도 안 들어갔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건 말 안 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요거 지금 계속 말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알아듣고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야, 이거밖에 말할 거 없다. 그런 아이가 여러분들이 힘어둬서 걔를 불러다가 한국에서 훈련받게 만들고 진짜 현장으로 파송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네팔만 살리겠어요? 얘가 또 네팔 아이가 원래 영어를 못하는데 얘는 14살에 사우디 가가지고 식당 가서 일하고 사우디 가서 돈 벌다가 거기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하고 이놈은 또 생긴 게 네팔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꼭 유럽애처럼 생겼어요. 생긴 것도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겼는지. 그러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깨닫고 하는 모습은 제가 다른 거 얘기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준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 이거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것밖에 없어요.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는 이번 주간 이거 다 붙잡고 최고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장로 되라,
권사 되라, 안수입사 되라.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중직자 되라. 맞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 안 할 것 같으면 중직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선발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말할 자들을 하나님 뽑아냈다니까. 이걸 말하라고 나를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입사를 세웠다니까요. 이걸 말하라고 앞으로 늘 좋은 게 장로, 권사, 안수입사가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5명이 딱 팀이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지역의 변화의 역사 일어나요. 아니, 지역에 숨겨진 일꾼들이 세워져요. 일꾼들을 하나님이 또 찾아내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뭐가 나오냐? 장소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로 갔어요. 이 팀이. 그랬더니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놨지요.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리지요. 빌립보의 첫성 들어갔어요. 누구 준비했어요? 루디아 준비해놨어요. 다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 들어가는 데마다 준비된 사람, 장소 다 준비해놨잖아요. 아니, 이렇게 빌립보로 들어갔다니까요. 거기에 루디아를 준비해놨다니까요. 루디아의 집이 뭐가 돼요? 이렇게 미션홈이 해버리는 거 봐요. 이 기가 막힌 비밀이 있다니까요. 요렇게 붙잡으면. 자, 이 팀이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브루스겔 아굴라 이렇게 부부를 준비해 놨어요. 그 집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여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네?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을 준비해 놨잖아요. 야손의 집이 뭐가 되냐면 그 집이 교회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것만 붙잡은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지금부터 순례의 길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을 순례자들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면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는 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뭘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내 인생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개념으로 상식으로 아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상식이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 흔들리면 다 끝난 겁니다. 본질이 없는 껍데기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시간표 되면 껍데기는 다 떠요. 알곡과 쭉정이 물에 담궈버리면 알곡은 가라앉지만 쭉정이는 붕 떠요. 깨 말고는, 깨는 알맹이도 다 떠요. 우리 큰형수가 시집 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시집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야, 깨 좀 씻어라 했더니 깨를 씹었더니 뜬다고 다 버리고 조금 씻어왔어요. 야, 어떻게 했냐 깨 그랬더니 전부 다 뜨길래 다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이라 뜬다고 다 버렸어요. 깨는 다 떠요. 다 뜨고 상한 것은 물이 들어가지고 그 안에 구멍 난 것은 다 가라앉아요.
깨 말고는 저 말고는 다 가라앉아요. 여러분 진짜 껍데기 붙잡지 말고 본질, 알맹이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내 인생에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전도하기 전에 증거가 와 있습니다. 증거. 여러분들이 이 증거 가진 자 지금부터 평생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과거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놓고 과거에 붙잡혀 가지고 과거 상처, 과거 경험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는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앞에, 현실 심각한 상황 맞아요. 지금 현장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보면 이 팩트, 사실이라니까요. 요 앞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사자굴도 문제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핍박도 초대교회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카타콤으로 들어갔다가 잡히면은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고 화형당해야 되고 여러분 심각한 핍박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사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초대교회 절대 문제 안 됐어요.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맛을 봤는데,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는 전부 응답이고 미래는 전부 축복이고 미래는 내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 붙잡지 말고 복음에 뭘 붙잡자? 복음에 뭘 붙잡자? 본질을 딱 붙잡아요. 요거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완전한 역사예요. 이때 비로소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때 자신이 보이고 내 하는 일이 보이고, 이때 여러분 가정이 보이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보이고, 이때 여러분 뭐가 보이냐?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때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내가 복음을 지금까지 이론으로 붙잡고 있구나. 아 복음을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구나. 이건 복음은 상식이 아닌데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의 본질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요거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걸 붙잡아야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에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시작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고백부터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해요? 주의 영이 역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그냥 누리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시작과 함께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수능과 관계없이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깨닫고 나면 확인만 하면 돼요. 야,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안에 이미 임했구나. 이게 확인되는데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목표만 여러분 세워보세요. 지금 이 시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막 무너집니다. 저 무너지는 현장을 가슴에 한으로 품으세요. 지금 청소년 다 무너집니다. 시대가 무너집니다.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현장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품은 것이 나의 미션이 된다면 이것 가지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여셨지. 아까 말씀드렸죠. 요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 가지고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깊이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소망의 문들이 쫙 열려지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이 문이 열려졌잖아요. 이렇게 사역의 문이 열려지는 게 보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숨겨진 요거 3가지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말하잖아요. 복음.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복음 가르치세요. 현장 가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사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치세요. 이거 가르치는 게 답니다. 제 방에 우리 예나가 올라왔어요. 그래 거울 안에 우리 이렇게 다림줄 추가 있어요. 추 건축할 때 쓰는 이 추. 우리 송대현 장로님이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 듣더니 그거 사다가 주길래 제 거울에 딱 붙여놔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딱 물었어요. 내가 설명해 줬어요. 설명했는데 얘네가 알아들었어요. 이게 건축할 때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쭉 반듯하게 쌓는데 요대로만 쌓으면 반듯해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림줄이라고 한다. 이 다림줄에 안 맞으면 전부 다 허물어진 거고 틀린 것이다. 이 다림줄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복음이고 그리스도다. 요거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이렇게 문이 열려져야 돼요. 전파하는 증인으로. 오전 메시지로 본다면 뭘로 붙잡았어요? 오전 메시지로 본다면 보발꾼이 돼야 돼요. 보발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이 다 병들어 있어요. 이런 현장을 치유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건 맞죠?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앞으로 이런 일꾼들 5명만 세워줘도 돼요. 5명만 이런 한 팀이 돼가지고 이런 일꾼 세워주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일으킬지 몰라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안수입사 5명만 이것 가지고 세워지면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산다. 권사 5명만 요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산다.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니 장로 5명만 요거 붙잡고 한 팀이 돼버리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고 결론. (24)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여러분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랙티스가 작품이 아니에요.
프랙티스는 실천입니다. 실천. 이거 딱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작품이 나온 걸 다른 사람이 볼 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샘에 물이 막 뽕뽕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레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하다가 나중에는 속에서 브레스 사람들이 시기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야 너 떠나 그래갖고 떠나버리잖아요. 브엘셀바로. 근데 브엘셀바까지 왕이 찾아오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함께 군대장관과 함께 3명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2절 보면 이삭이 야 너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냐고 그러잖아요. 이삭도 이제 속에서 막 이게 하나 뭐가 있으니까 야 가라고 그러고 왜 왔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봤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뭐래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대. 계약, 화친을 맺으러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작품을 봤기 때문에 이때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했는데 뭐가 일어나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파수망대, 파수꾼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으면 돼요. 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빛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데 어떤 상황, 환경이 와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서밋이 돼요. 기능도 서밋이 돼요. 여러분 문화 서밋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 반드시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성도들하고 또 같이 소통하고 같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같이 한 방향을 나가게 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한 사람처럼 보지만 2사람, 5사람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 3가지를 잘 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본질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작품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와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